오늘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11장 소제목에 보시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분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굽이 나뉘어지되 완전히 두 개로 갈라져 나뉘어진 짐승입니다. 새김질하여 위로 끌어올리는 짐승입니다. 신명기 1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목록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새김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죄악된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부터 8절에 보면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만약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에게라고 대상을 한정시키셨습니다. 그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부정한 동물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짐승들이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부터 부정한 것으로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이 짐승들을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도구로 사용되었던 옛 언약 율법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 안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었을 뿐 결코 창조 때부터 부정한 것으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을 돌아보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에 사는 어류들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는 하늘에 사는 조류들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이 짐승들의 성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굵은 비늘이 있는 생선은 검소하고 꾸밈없으며 소박하고 꾸준하며 신중함을 의미하기에 정결합니다. 비늘이 없는 생선은 흐트러지고 변덕스럽고 불성실하고 나약하기에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낙타는 무질서한 생활과 불화로 엇나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돼지고기는 최상의 가치를 영의 고귀함에 두지 않고 육에만 둠으로써 더러운 악에서 기쁨을 느끼는 지저분하고 악취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토끼고기는 신경질적이고 나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바는 너구리를 가리키는데 도둑질을 의미합니다. 도마뱀은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도롱뇽은 궤도를 벗어난 정상이 아닌 정신을 의미합니다. 매나 솔개 또는 독수리는 약탈자와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고기를 먹는 참수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까마귀는 비도덕적이며 수상한 의도를 의미합니다. 타조는 방종을 의미합니다. 본문 16절에 나오는 타흐마스는 쏙독새인데 진리의 빛을 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황새는 목이 뻣뻣한 교만을 의미합니다. 외가리는 수다스럽고 제멋대로인 혀를 의미합니다. 박쥐는 밤과 같은 오류의 어둠을 찾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짐승들이 지닌 이러한 특성들을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물론 짐승이 창조 때부터 이렇게 부정하게 창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시는 언약 안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인간이 지니게 된다면 비난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제사의식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46절 47절 보시면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자신들을 통제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실제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40절까지 내용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총 8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의식법상의 이 오염들은 세상의 저녁 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음식물이 선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절제하며 세상 것을 탐하기보다 우리의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한다면 우리의 자유도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이 세상 것을 탐하기보다 우리의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